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입니다. 내 마음과 몸에 채우사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한 참 사랑이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이들과 온전한 참 사랑 안으로 걸음걸음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의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당연히 좋지 않으셨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 그 창조의 목적에 사실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은 삼위일체의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 분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관계, 그 공동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스타일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당연히 좋지 않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창조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 이게 이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돕는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참 오랜 기간 동안 오해받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항상 여자는 돕는 배필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은근히 분리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이 누가 더 낫고 누가 덜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여성들을 낮은 위치에 두었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었지요. 그게 바로 돕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합해졌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던 이유가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나 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들이 서로 간에서 지위가 있고 높낮이가 있어서 어떤 한 존재는 다른 존재를 돕기만 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서로를 돕는,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그런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서로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에만 돕는 배필이니까 돕는 자리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되는 일이 아닌 거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심어주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을 하나 하면, 주로 우리는 이 말로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을 하면, 나는 당신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이 성공하는데 내가 돕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정을 지금 꾸려가시는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꾸려가시는 이 가정의 관계는 사실은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 첫 번째 관계이거든요. 그러므로 가정은 가정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모든 공동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요? 나는 그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배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부담이 돼서요. 돕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에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주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 사람의 에제르가 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늘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18절의 말씀에서는 서로가 돕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의 핵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 절대 원하지 않으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시에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동물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름을 부른다. 이 아담이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김춘수님의 꽃을 이야기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존재에게 나한테 너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아담은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그때는 이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생물들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이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 존재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땅을 경작하고 돌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제 아담이 돌보는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이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물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동물들을 돌보는 그러한 롤이 누구에게 맡겨졌나 하면 아담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었지.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우리는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돌보라고 우리를 존재시키셨지, 우리가 이 세상을 exploit, 진짜 마음 아픈 단어더라고요. 약탈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는 이 지구의 기후위기를 우리가 야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돌볼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땅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뭐라도 한 걸음씩 좀 내버티며 살아가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아담은 지금 그걸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돌보는 작업들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신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이 부분에서 진짜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렇게 다 이름을 주었는데 아담이 여전히 돕는 배필 에제르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시를 짓는 게 23절이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첫 번째 시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참 오랫동안 오해되었던 말씀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오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굉장히 오해되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어 유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제가 그 진흙에서, 이제 사실은 진흙이 아니고 먼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의 더스트로부터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다마에서 아담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남자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이시라는 말을 씁니다. 약간 어감이 안 좋네요. 이시 좀 길게 하셔야 돼요. 짧게 하시면 안 돼요. 이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여자라는 말을 쓸 때는 이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시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남편에게서 나왔으니 아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맛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던 제 신학교 교수님, 구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자고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한국말에 왜 가시벗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 부부를 이야기할 때 가시벗이라고 순한국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느낌이 잘 산다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어요. 가시에서 나왔으니 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언어 유희가 되게 느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에서 나왔으니 이시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언어 유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시라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시아, 여자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요 근래에 보니까 찬양 중에서 이시가 이시아에게라는 찬양을 We Love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이 부른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나오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는 이 말씀도 절대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덜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02년에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나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던 그때 여자 전도사님이셨죠.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은 여성신학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얼마나 우중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는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얼마나 우중을 많이 듣고 앉혀놓고 뭐 몇 시간씩 여성신학 강의해 주시고 이제 이러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네 같은 인간이 눈을 떠야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면 원래 주인공은 끝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다고? 그렇지 않다. 주인공은 끝에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세뇌를 시켜갔던 그런 우리 전도사님이 계세요.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저는 어떤 과정 속에서라도 이것이 하여간 사람 사이에 이 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지위를 나누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는 것, 저는 그것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리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언어 유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시에서 나왔으니 이시아라고 부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4절의 말씀, 사실은 요즘에 들어서 저는 가장 많이 이슈가 되어야 될 말씀이 2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별거 아닌 이야기 같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사실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결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재정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에게서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돼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갔던 곳이 모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났었죠. 그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청년부를 갔을 때에 이제 그때 모압교회가 청년 5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 5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체를 담당하던 청년 1부를 담당을 하시면서 그렇죠. 청년 1부를 담당하시면서 전체 청년부를 담당을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사는 분이셨는데 제가 그 부모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목회자 모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그 부모님은 굉장하신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셨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목회자 모임 때 들어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쉐어하실 때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참 자주 나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사님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하면서 요즘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도 안 했었고, 그때는 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돌아서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의 과정은 바로 이 과정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시킨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이라는 자리로 나아갈 때는, 이제는 나에게서 떠나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기에 주된 팩터로 내가 가기 시작을 하며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합당한 길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일단 전제하고 가십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결혼을 할 때, 내가 결혼을 하는 자리에서, 나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자리에서,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자리로 걸어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좀 기도하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부모님들과의 관계보다는 사실은 아내와 남편 서로 간의 관계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질서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시대가 사실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결혼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누구와는 이제는 조금 멀어지고 누구와 좀 더 가까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받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평생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해필이면 그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였네요. 그래서 공동체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절대로 지위를 나누시지 않으셨다. 남편이 우선이다, 아내가 우선이다 라는 지위를 나누지 않으셨다.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시키는 자리에 있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혼을 하는 자리에 있건,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리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결단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정말 배우고 살아왔던 것,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오해 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외모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 비판의 이야기, 그리고 이 판단하는 이야기, 이 위치를 정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족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의 색깔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가 이 땅에서 소외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주실 건데 주님이여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항상 독립하여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